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 간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옥 이제 노예로 갔다가 처음부터 보자면 우리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렸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오면서 감옥에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만, 감옥에 가도 언약이 있으면 된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이 요셉의 여정은 많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들로 사실은 삶에서, 그리고 배경에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문제는 성경 속의 모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로마 교회도 로마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인데 모이면 죽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화형이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를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세우셨죠.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속국. 근데 모이면 안 되죠. 모이면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루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속국된 현실 가운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세금에 관련된 것, 관세에 관련된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로마에게 속국되어져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에게 우리가 속국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관세를 내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지도자의 자리는 여러분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저 로마에게 세금을 내냐? 굉장히 지식인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다른 말. 근데 바울은 정확한 언약을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러한 선생님을 만났고 나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게 속국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의 무능한 가정의 형편, 현실, 삶,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속 내막, 목사님은 위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그 가정의 형편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명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깨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 일행 가정 형편과 내 학업의 성적, 지금 내 여정을 볼 때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은 그 문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두렵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가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모든 삶을 앗아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야, 저 강인함 멋있다. 대단하다. 야, 저걸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권세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그 부분입니까?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계속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라.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도 주고, 관세 내야 되는 상황이면 관세도 내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정확하게 선택해라. 존경할 자를 정확하게 선택해라 라는 언약을 로마 교회에 줍니다. 깨어있는 것 같고 지식인인 것 같고 맞는 이야기에 오직 복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목사님이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시기, 여러분 대학의 시기는 사실 많은 지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믿고 또 여러분 여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보다 더 드러난다면 사실은 우리가 좀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확한 이 복음 운동을 놓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고 내가 용서받으려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언제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틀린 걸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 계속 앉혀놓고 다투고 싸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 놔두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문을 여세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딱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오면 이제 두려워합니다. 문제 오면 완전히 사로잡혀요. 세상에. 근데 응답 오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이상한 거품 들어가요. 허세 들어갑니다. 이상한 거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고백에 나는 안 되는 존재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복음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기준.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내 미래, 내 가정, 내 삶, 내 후대, 여러분의 달란트까지 하나님 문을 여시는 그 복음의 여정, 하나님 중심,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요셉이 그랬죠.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딱 붙잡는 시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언약이죠. 바울은 그것만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이방인이 왜 교회에 들어왔냐?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왔냐? 왜 저 이혼한 사람이 들어왔냐? 왜 저 이 무식한 사람들이 들어왔냐?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들어왔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그 육신적 깨어있는 것 같은 세상의 말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배경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문제와 배경의 문제와 또 현실의 문제에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 요셉에 대해서 이 삶과 배경과 현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디발 집에서 좀 살만했어요. 살만하고 적응도 다 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문제를 또 주세요. 이제 누명을 쓰게 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오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 겹겹이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삶의 문제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이미 39장 후반절 19절 보게 되면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편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디발의 기록을 보면 이제 심히 이제 화가 난 상태의 이름을 39장 19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권세자를 의해서 문제를 주세요. 바꿀 수 없습니다. 감옥을 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라면 이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의 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더 듣지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권세자에 의한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문제, 삶의 문제가 이제 여정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은혜를 입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간수장을 통하여 이제 요셉이 은혜를 받는 걸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22절에 모든 책임을 이 사람에게 위임해요. 모든 책임을 위임하고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속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의 은혜도 입어요. 또 그 사람이 은혜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 이 은혜를 입은 요셉은 감옥에서 왜 가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 절대 계획은 배움이 있어요.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정치라는 건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들어왔다 또 떨어져 나가고 대표였다 내려가기도 하고 그 감옥 안에서 이 정치의 흐름을 요셉은 다 파악하게 돼요. 그 감옥 안에서 정치인이 수감되는 그 감옥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한 자라서 감당하는 자라면 아마 이 정치인들의 흐름 또 누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문제, 삶의 문제 놔두세요. 그냥 좀 놔두세요. 좀 놔두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게 하세요. 이 정확한 삶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가르치세요. 두 번째, 이 감옥이라는 바꿀 수 없는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현장에 여러분 학업의 수준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이 감옥에 간다라는 건 죄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소속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감옥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이 요셉은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배경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세요. 절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그 배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만남이 권력자들의 만남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속국되어진 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이 둘 다 동일하게 꿈을 꿔요. 하나님이 진짜 동일하게 요셉에게 붙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날 하룻밤에 그 꿈을 같이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가지가 3개 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를 짜서 그 잔을 바로왕에게 드려요.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새 광주리에 첫 번째 광주리의 떡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바꿀 수 없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성공자를 살리는 답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성공자를 살리는 답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동일해요. 이 꿈도 동일하게 꾸고 이제 왕이 3일 만에 뭐 특사를 이제 해서 이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들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동일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연약함이에요. 세상은 그 연약함 감추라고 합니다. 감추고 그거를 포장하라고 해요. 숨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왜 노예가 됐습니까? 꿈을 이야기할 때부터 이제 노예가 됐어요. 어쩌면 그 꿈은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가장 싫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이뤄가세요. 그래서 연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 가장 연약함으로 성공자를 살리세요. 성공자를.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게 응답의 여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장관이 요셉을 잊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바뀌지 않는 현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뭐 현실이 바뀌어요? 기도 잘한다고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의 이 여정이 끝없는 현실처럼 보여집니다. 막막해요, 여러분. 학업의 여정. 나 대학 가면 이제 대학 가서도 또 도전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직장에 가서도 끊임없이 나는 이 현실의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한국에 나오고 싶던지 공항에 떨어지기만 하면 공기부터 다름을 느껴요. 문 열리죠, 여러분? 크게 마십니다. 이게 크게 숨을 딱 마셔요. 야, 역시 이 한국의 매연의 냄새가 다르구나, 이 느낌입니다. 안 끝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참, 야, 이 더운 나라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상황 바뀌지도 않고 현실도 바뀌지도 않고 저 사람들 뭐 얘기해도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걸 느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목사님은 이제 한 번씩 들어가면 이제 학교, 지금이 이제 저희 대학교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학장은 아닌데 그 밑에 이제 부학장이라고 합니까? 부학장 대신 이제 외국인 원래 담당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많은 외국인들도 왔다 가고 한국인들도 왔다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하베스터에 있는 그 미션홈에 있는 니네들이랑 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와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 좀 못 사는 나라에서는 마치 자기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와 그 흐름 전혀 이해 못하고 맞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네는 항상 애들이 밝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아직도 연락이 와요. 제 결혼식 때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부학장님이 이제 숙소까지 제가 잡아드렸는데 이제 취소하게 됐죠.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는 이 현실 가운데 언약을 붙잡으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이 끊임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두셨냐? 하나님은 더 큰 권세자의 문제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왕이죠. 내가 가장 연약하게 여기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더 큰 권세자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문제를 통해서 이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제 나이가 30이 되는, 애굽의 법에 보면 30세 때 고위 관측에 앉을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여정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준비하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어지는 배경에 속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삶의 문제에 속지 마세요.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답을 찾는 참된 응답의 여정이 돼요. 문제가 온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현장에 갈등이 있어요? 갱신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갱신 가운데 위기가 와도, 위기는 뭐가 되냐? 기회가 돼요. 기회. 계속 위기는 기회였어요. 요셉에게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이 나를 잊어도 모든 것이 기회였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삶의 문제, 배경에, 현실의 문제에 속지 않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요셉을 통하여 바뀌지 않는 삶의 문제, 바뀌지 않는 배경의 문제, 또 바뀌지 않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배움이요 준비인 줄 믿사오니 모든 여정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